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 우리가 주님 예배하기 위해 모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어떠한 모양으로 왔던지 오로지 주님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게 하시고 사탄막이 틈타지 않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 열려진 심령 가운데에 이제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생명이 된 그 진리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온전히 뿌려지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신령한 하늘의 복으로 우리 모든 심령들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은 이 마이크가 바뀌었습니다. 예, 어떠십니까? 소리가 더 잘 들리십니까? 예, 저희가 이제 구매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 교회 음향을 담당하시는 J1 박희봉 장로님께서 저희에게 헌신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체를 했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들리시고 또 제 목소리가 더 잘 들린다면 이거보다 더 기쁜 게 어디겠습니까? 네. 혹시 음향 이런 문의들이 필요하시면 도움이 필요하시면 꼭 제2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은 우리 박봉태 부친의 입관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과 함께 또 조문을 가고 또 입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장례 예배를 이제 집례를 하면서 많이 긴장도 되고 또 염려도 됐었는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그 예배 가운데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해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한 15분의 성도님들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렸고 무엇보다도 우리 에스더반, 디모데반 빼고는 다 오셨습니다. 네, 특별히 이 두 부서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제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또 금방 잊어버립니다. 네, 어쨌든 기도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고 또 사실 제가 어떤 장례 예배를 처음 이렇게 집례를 하면서 여러 번의 이렇게 예배들을 부탁받았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텐데 또 한 번으로 이 장례 예배를 또 치를 수 있도록 또 경험케 하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개인적으로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 저에게는 큰 공부가 되었고 또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잘 준비케 하시는 것 같음을 또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부담스럽지만 야고보서 일독하신 우리 성도님들 계실까요? 아, 좋습니다. 네, 네. 이제 야고보서도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데 다음 주에 그냥 한 번 더 할까 끝낼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또 어디를 또 어느 책을 또 시리즈로 선택을 해야 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만약 인생에 두 가지의 길이 있다면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는 옳은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안전한 길입니다. 옳은 길과 안전한 길. 두 가지 중에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 앞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옳고 안전한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죠. 저 역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마음이 아니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도 잘 믿고 싶고 돈도 넉넉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그런 명예도 쌓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삶을 추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게 우리의 생각대로만 흘러가진 않지요. 자, 우리가 지금 일제치하를 살아간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옳은 길은 뭘까요? 당연히 독립운동하는 게 옳은 길이겠죠. 반면에 안전한 길은 뭘까요? 친일활동하는 게 안전한 길일 겁니다. 안전하고 옳은 길을 가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어떻게 친일활동을 할 수 있겠냐고요. 이렇게 현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은 둘 중 하나의 길만을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독립운동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친일활동을 하겠습니까? 사실 누구나 다 옳은 길을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옳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다지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길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고 또 고독하고 힘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도 무척 힘든 일입니다. 어쩌면 옳은 길에 들어서는 것보다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게 더 힘든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길엔 위험도 많고 유혹도 많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행동을, 선택을 보면 옳은 길이 아니라 안전한 길을 선택합니다. 조선의 독립운동사를 보면 1931년부터 해방 직전인 45년까지 이 시기를 보면, 이 시기에 그런 일본 통치 방식을 보면 민족 말살 통치 기간이라고 이렇게 흔히들 부릅니다. 이때는 일본이 만주사변이나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전쟁 물자나 군인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조선에서 엄청난 수탈과 핍박을 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강제징용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수탈이 이때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아예 조선인들을 일본인 아래로 동화시키려는 그런 내선일체 정책을 피면서 창씨 개명하게 하고 또 신사참배 요구하고 역사교육이나 한글교육 같은 거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친일파로 전향을 하게 되거든요. 옳은 길을 가던 사람들이 안전한 길로 노선을 바꾼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춘원 이광수, 육당 최남선, 소설가 김동인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한 20년 넘게 꽤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는데 조국의 독립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도 않고, 자기는 그동안 독립운동한다고 막 패가 망신하고 정말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주변에 친일했던 친구들은 똥똥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회의감과 어떤 절망감을 느꼈겠죠. 2009년도에 발표된 그 자료를 보면 이 시기에 친일 행위나 그 반민족 행위로 기록된 사람이 무려 1000명이 넘습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질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옳은 길,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서, 하지만 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그 이유 하나만으로 취업도 못했고요, 평생 살아왔던 고향에서 쫓겨났고요, 심지어는 사자밥으로 던져져서 삶의 최후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이탈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냐? 두려우니까요. 일단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옳은 길을 떠나서 안전한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 후로 2000년이 지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옳은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안전한 길을 갈 것이냐, 이것에 대한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저희 교회 지체의 사업장 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회사 안에 있는 동료들끼리 이렇게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싸움이 났고, 사장으로서 이 상황을, 그러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이 사장인데 이 상황을 중재해야 하는 그런 역할인 겁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잘 따져보니 안 믿는 사람이 분명 잘못한 일인데, 이번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게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일을 처리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믿는 자로서 마땅한 행동이고 잘한 처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잘못이 없는데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그런 억울함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사회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분이든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서든 이렇게 손해를 봐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것 같습니다. 주일에 다른 친구들은 다 약속 잡아서 신나게 노는데 우리는 거기도 못 가고 예배 드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편법 써가면서 자기 이득 다 취하는데 우린 그렇게 못하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을 찾다 보니까 가뜩이나 좁은 취업의 문이 더 좁아지는 것 같고, 믿음대로 살려고 무던히 애를 쓰지만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질병 가운데 여전히 고통당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세대마다 각자가 처한 상황과 여건은 다르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옳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목사님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7절에 보면 길이 참음으로, 8절에 보면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10절에 오래 참으래 본으로 삼으라, 마지막 11절에도 인내하라. 오늘 본문이 전체 5개 구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4구절에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절마다 약간의 표현이 다르긴 하지만 이 말은 결국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길, 이 옳은 길을 끝까지 가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겠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이 옳은 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사실 믿음의 선배들이 오늘의 이 말씀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왔기에 오늘 우리도 올바른 믿음을 전수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서 다음 세대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전수하는, 그 옳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전수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먼저 재림하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긴장을 풀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려면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직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분위기였냐 하면 진짜 예수님이 수년 내에 다시 오실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 기대감으로 충만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인사가 뭐였냐면 마라나타였어요. 마라나타. 이걸 해석을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거거든요. 서로 만나서 인사를 할 때 저희처럼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라고 인사를 했던 거예요. 그런 인사말 가운데 그들은 주님 오신 날을 기대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게 되는 거예요. 혹시 느슨해져 있는 자기의 믿음을 제대로 바로잡기도 했고, 또 유혹 가운데 빠져들 뻔하다가도 그 유혹들을 물리치기도 했을 겁니다. 당장 내일 예수님이 오실지도 모르는데 뻔뻔하게 죄를 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근데
야고보 목사님이 이 야고보서를 쓸 때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로 시간이 제법 지난 상태였습니다. 한 30년의 시간이 지났어도 예수님의 재림이 당초에 이루어지지를 않으니까 몇몇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대수롭지 않은 걸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성도들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서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다가 교회를 향한 로마 정부의 박해는 더더욱 심해져서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하나둘씩 교회를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야고보 목사님은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얼마 전에 수학능력고사가 있었는데 보통 수험생들이 힘들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또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우리 수험생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은 수능시험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 친구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건 뭐냐? 시험 때문에 늘 긴장해야 되고 주변에서 보내는 그 무언의 압박감,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최소한 1년 넘게 그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수능 시험 그 자체는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거의 매달 모의고사를 쳐왔는데 그렇게 했던 식으로 시험 문제집 받고 문제 풀고 답안지 제출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수능을 다 치고 나면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했지? 긴장을 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회의감이나 허탈감에 빠지는 친구들도 꽤 많이 봤습니다. 바로 시험에 대한 긴장감, 수능 점수로 인해서 앞으로 내가 갈 대학이 정해지고 또 앞으로의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으로부터 오는 그 긴장감과 부담감, 이것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피를 말리는 겁니다. 결국 학생들에게는 좋든지 싫든지 이 긴장감으로 인해서 스스로 공부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비단 수능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도 역시 이 긴장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솔직히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그냥 우리의 삶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된 대로 술술 잘 풀리고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결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을 겁니다. 주변에서 누군가가 아프고 내가 어떤 병에 걸려야지만 우리는 기도하고요. 정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생겨야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보통 삶에 문제들이 생기면 그때 우리는 긴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긴장감 속에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무엇보다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긴장해야 될 부분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그 사실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자로서 오시거든요. 이것이 우리를 가장 긴장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그분은 구원자로서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긴장감이 넘치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모든 일에 참고 인내하며 그들이 영적으로 늘 깨어 있었던 것은 바로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도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서 계시느니라. 이건 금방이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실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믿으며 긴장감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수험생이 긴장감 가운데에 시험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것과 같은 모습인 겁니다. 보통 우리는 모든 스트레스가 나쁘다고만 생각하는데, 모든 병의 원인이 이 스트레스라고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긴장감이나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우리 몸에 유익을 주거든요. 설교자가 설교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다면 아마 설교 대충 준비할 겁니다.
물론 저 같은 성실한 사역자한테는 적용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적당한 스트레스가 없다면 아마 업무 효율성은 크게 떨어질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적당한 긴장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믿음의 중심에는 정말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으로 나는 긴장하고 있는가? 만약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그 어떤 긴장감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믿음은 이미 병들어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믿음이고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죽은 믿음인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긴장하십시오. 심판자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욱 긴장해야 되고 그 긴장감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더욱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신뢰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코 옳은 길 가운데 있는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너와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겪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아멘. 자, 사람이 긴장하는 것은 좋지만 그 긴장 상태를 오랫동안 참고 유지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우린 오랫동안 긴장해야 돼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긴장해야 될까요? 예수 처음 믿은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우린 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요, 이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야고보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기다리고 길이 참으라고 하는데 농부처럼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기다리는 걸 잘해야 합니다. 농부가 무언가를 심어놓고 아직 열매 맺히지를 않았는데 열매가 달리지도 않았는데 그걸 참지 못해서 땅을 파헤치거나 줄기를 잡아당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농사는 그냥 망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적절한 강수량이 확보되는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비가 잘 안 온다는 거예요. 강수량이 정말 적기는 한데 이런 가운데 보통 10월에서 12월이 되면 몇 차례 비가 내리게 됩니다. 이때 내리는 비를 뭐라고 하냐? 이른비라고 불러요. 이른비. 이 이른비는 농작물의 파종에 그냥 씨를 뿌릴 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전혀 비가 안 오다가 그 다음에 3월에서 4월이 되면 또 몇 차례의 비가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이 비를 늦은 비라고 해요. 이 늦은 비는 농작물의 추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팔레스타인의 지역의 이 들판들을 보면 비가 오기 전까지는 완전히 황무지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 땅에 이른 비가 한번 내리고 나면 다시 녹음이 어우러지는 들판의 모습으로 바뀌고 바로 그때 농부들은 이제 파종하기 시작합니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판은 늦은 비가 오기까지 또 몇 달 동안 황무지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가 오기 전까지 황량해진 그 들판을 보게 되면 마치 씨를 뿌려 놓았던 그 농작물들은 다 말라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땅에 다시 비만 내리기 시작하면 죽은 줄로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씨는 뿌렸지만 다시 황량해진 그 들판을 바라보면서 농부는 뿌려진 씨앗이 자라나고 있다는 이 자연의 섭리를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황무지밖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분명 그 안에는 생명이 자라나고 있고 싹을 내고 있고 꽃을 피우고 결국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거죠. 특히 오늘 본문은 욥처럼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욥기서를 보면 욥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느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당대 의인이라고도 말하죠. 하지만 그렇게 의롭게 살았던 욥에게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완벽하던 그의 삶에 이렇게 막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자녀들이 한순간의 사고로 몰살하게 되었고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자신의 건강마저도 아주 나빠졌습니다. 이런 엄청난 고난 앞에 욥의 아내는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는 그런 포언을 해댔고 고난 중에 있는 이 욥의 소식을 듣고 멀리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지만 결국 그 친구들마저 너의 고난은 너의 죄 때문이라며 위로는커녕 책망의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욥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인내에 성공한 사람이었을까요? 욥은 그런 큰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내가 재앙도 받을 수 있다고 고백했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욥기 2장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욥의 고백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원망과 불평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수많은 구절이 있지만 한 두 가지 정도만 읽어드리면 7장 13절이에요. 침상에라도 누우면 편안하고 잠자리에라도 들면 고통을 잊을까 했더니 어찌하여 무서운 꿈과 몸서리치는 환상으로 나의 단잠을 깨우십니까? 지금 이건 욥이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이라도 자면 그 고통을 잠시 잊을 수 있을까 했는데 잠들었는데도 악몽을 통해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정말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욥이. 30장 20절에는 내가 당신께 부르짖사오나 당신께서는 대답도 없으시고 당신 앞에 섰사오나 보고만 계십니다. 당신은 이렇게도 모진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정없다고 모진 분이라고 욥이 원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욥이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모습입니다. 이런 장면은 욥기서 후반에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사실 욥은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도 서슴지 않았고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런 모습이 올바른 인내의 모습인가요? 이런 의문 가운데에 오늘 본문 11절 마지막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에 욥이 이 모든 고난의 과정들을 정말 완벽하게 어떤 오점도 없이 정말 완벽하게 그 시간들을 채웠다면 아마 오늘 본문은 욥의 결말을 보았다라고 기록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 역시 어떤 결론을 내겠습니까? 욥이 보여줬던 그 인내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런 결론이 나왔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욥의 결말이 아닌 누구의 결말이요? 주님의 결말이. 그리고 욥의 인내와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결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욥은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그렇게 모범적인 인내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만 고난 중에 결코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했고 그 갈등과 고민을 하나님 안에서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긍휼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욥에게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이 말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물론 욥이 인내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욥의 인내는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엄청난 결과에 비하면 정말 턱없이 부족한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그 많은 긍휼과 자비 때문에 욥의 결말은 복된 결말을 맞을 수 있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욥은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상대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때론 의심하고 원망도 하고 너무 부끄러운 행동도 말도 했었지만 결국엔 늘 자비하시고 긍휼 넘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까지 내 인생에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했던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할 때 우리는 옳은 길,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쳐 넘어지셨습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십시오. 한 번도 안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우리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면서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이 옳은 길입니다. 옳은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죠? 긴장감을 늦추면 안 됩니다. 긴장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구원자로서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자로서 오십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수고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시고 심판의 날, 그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수고했다,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하실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농부가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씨앗을 뿌려놓은 그 땅을 다시 파헤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고 우리에게 긍휼히 대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런 주님을 기억하시고 결코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자,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귀한 믿음을 물려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 사시기를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